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교회로 일으켜주는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디모데와 같은 중심으로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거룩하게 힘있게 바르게 잘 세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각 장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등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을 해줍니다. 2장에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히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 중요한 결정권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또 3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직분이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두 가지 직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감독과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 이 장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오늘은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또 집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집사님들이신데요,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뭔지 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집사의 성경적인 기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이 갖추셔야 할 신앙의 인격들, 신앙의 덕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에 대해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직분을 맡김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집사의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할게요. 집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우리 교회 박정우 성도님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보세요? 박정우 성도님의 카톡을 열면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것이 나와요. 집사. 근데 박정우 성도님이십니다. 아직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시기를 사모하셔서 집사,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유명한 서예가 장순영님이 특별하게 써주신 글자입니다. 이 집사의 헬라식 발음이 디아카나스, 문자적인 의미는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본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보통은 종이나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집사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종처럼 섬기는 자, 그분들이 바로 집사님이신 거죠. 결코 명예를 위한 이름이 아니고요, 섬김과 봉사의 직책인 겁니다. 자, 집사님의 종류가 있어요.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님은 바로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은요, 항존 직분자예요. 항존 직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집사님으로 안수받아 세워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이행하는 그러한 교회 리더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서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을 제외한 모두는요, 이제 서리 집사님, 우리 교회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다 서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안수 집사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는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말고 시험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세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리 집사 직책을 둔 겁니다. 서리 집사 과정을 통하여서 시험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가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안수 집사의 직분 받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스스로 증명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교회 규정으로 서리 집사님은요, 임시 직분입니다. 항존 직분이 아니에요. 1년 동안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매년 새롭게 임명 공포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올해에 다시 임명 공포되지 않으면은 집사님의 그 직무는 직함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집사님인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집사님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란 여성 안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와 같이 항존 직분자이고요, 서리 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여 참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입증된 자, 그분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 안수 집사 직분의 성경적인 기원이 있어요. 신약 시대 최초로 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부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의 직분과 교회의 부흥이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을까요? 기록한 대로 보니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힘썼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었지만 힘을 써서 모였었다라는 거죠.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예배한 이후에는요, 애찬이 있었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구제가 될 정도로 가난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정통 토종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비교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죠.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토함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곳에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두 유대인들 간에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두
유대인이 서로 잘 섞이지 못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토종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은 좀 더 선민의식이 강했었고요. 또 배타적인 성향도 강했었습니다. 이 두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들이 구제받는 일에 식사나 생필품 받는 것에서 제외됐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푸대접을 받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원망과 갈등, 불화와 불목이 있었었던 거죠. 사도들이 매일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었던 거예요. 교회 운영을 위한 전반의 문제를 다 신경 쓰고 다 고민해야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의 본 업무였었던 말씀과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12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같은 감동을 따라서 교회를 소집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공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일삼아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구제하고 문제 해결하고 교회 전반의 모든 일들, 이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피택이 됩니다. 그들이 신약교회의 최초의 집사님들이셨어요. 7분의 집사님들, 그들의 피택 그 조건들을 보니까요, 5가지 충만하셔야만 했었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해야만 했었어요. 이 5가지가 충만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조건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군가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니가노르, 시몬, 바메나, 그리고요 나중에 새롭게 입교해가지고 열심을 품었었던,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참 교회를 어지럽혔었던 니골라, 이렇게 총 7사람이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 7을 집사로 임명하여서 교회 모든 제반일들, 모든 행정 업무들, 모든 잡일, 그것을 다 그들에게 맡기게 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집사님들은요, 사도들이 그들의 원래 임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사도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조력자들이었습니다. 7 집사님들을요 그렇게 안수하여서 세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집사님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직분인 거예요. 이게 집사님인 겁니다. 집사님이 세워지면은요, 바른 직분자가 세워져서 바르게 직분을 행하면은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집사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집사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크게 힘을 얻어서 부흥을 하는데, 반대로 바르지 못한 분들이 집사님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골라였었어요. 그 7분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새로 입교했었는데 열심으로 하다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집사님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교만해져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다 막 주장을 했었던 거죠. 사도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앞서는 자가 됩니다. 사도를 반대하여서요, 니골라 당을 조직을 해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어지럽게 했었어요. 잘못된 집사가 세워지면 교회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요, 자, 집사님은요 절대 자기 생각을 따라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고요,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사는 사도를 돕는 자로 세워진 직책이에요.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또 사도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피택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제시했었던 그 5가지 충만함,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이 5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서는요 4가지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갖추셔야 할 신앙의 인격과 덕목을 4가지로 나열해 주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집사님들은 이 모습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힘을 쓰시고요, 앞으로 집사님이 되셔야 될 분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첫째로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제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가지 나열되는 덕목들 모두 자제력이 필요한 인격들입니다. 먼저 단정함, 우리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존경할 만 하셔야만 하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않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말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않음, 술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공집사님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술 취하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취하죠. 집사님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절대 술 마시면 안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술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술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들을 성경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에 취하셔야지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죠. 성령으로 영적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술 취하면 지혜로웠던 사람도요 그 지혜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자꾸 실수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도록 직분을 맡김받은 집사님들은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히 성령에 취하셔야지 술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술 끊으십시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술 끊으십시다. 아멘. 술을 끊어야지 이거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취해야지 자꾸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제로 빼앗는 거, 강도질하는 거, 횡령, 사기, 도박, 로또. 꽁 집사님이 로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또, 또 남한테 돈 빌리고 나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셔야 돼요. 더러운 이득, 불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물,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돈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스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재물은 주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인 거죠. 절대 재물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여야지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어요. 더욱이 집사님들은 불법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네 가지 영역,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또 술 문제에 있어서, 또 돈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집사님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사람이 응애하면서 태어나죠. 거듭납니다.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화인 맞았었던 우리의 양심도 깨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양심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다고요. 여기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을 잘 받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은요, 성령님께 늘 귀 기울이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셔야만 해요. 여기서 비밀이란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밀들이 계시되어 열리는 거죠. 집사님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치는요,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이것도 저것도 그 중에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믿음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고 인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교회에서는 절대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있는데 믿음 하나만 없다, 믿음의 비밀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집사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집사님은 시험을 거쳐서 증명되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다, 테스트해 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분도요 테스트 시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지 아니면은 이름만 얻고자 하는 건지 테스트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너가 사랑하는 독자, 오래 기다려서 25년 기다려서 너 100살에 받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잖아.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제물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목을 칼로 따가지고 그 피를 다 쏟아내야만 해요. 그렇게 한 번 죽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이삭의 모가지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을 잘라내고 그렇게 2번 죽입니다. 또 그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무와 함께 그 조각조각 각을 뜬 고기를 재가 되기까지 완전하게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3번 죽이는 것이 번제예요.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언제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왜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죽이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인신 제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상한 주문을 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요.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었던 거예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자기의 가장 귀한 이삭을 빼앗겨야만 하는 겁니다. 손해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순종했었던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었던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짜구나, 옳다 인정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통과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그에게 지금까지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시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시험에 통과한 자들을 인정하시며 시험에 통과한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하라 말씀하세요. 시험한 후에 시험에 통과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집사님은요, 시간을 두고서 그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입증받은 자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험을 거친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집사님들은 가정생활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 여자, 갑자기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집사님의 아내로서의 여자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이에요. 이 경우는요, 집사님 혼자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 가정을 믿음을 바르게 잘 세워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보세요? 예. 집사님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아내도 집사님의 가정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만 집사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여기서 여자는 여자 집사님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와 같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앞절에 남자 집사님들의 그 신앙 인격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말은 이와 같이 여자 집사님들도 남자 집사님들의 조건과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근거로는요, 장로님들의 조건을 쭉 앞에서 말했었는데 장로님들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집사의 아내들이 언급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는 여자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초대교회에서는요, 베베 여집사님과 같이 여집사님들이 계셨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거는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 의견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남자 집사님의 아내든 혹은 여자 집사님이든 두 경우 모두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운 자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집사님은요, 첫째로 자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시험을 거쳐서 입증된 자이셔야만 하고요, 넷째로 가정에서도 충실한 자이셔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요 잘 하면은요,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 번째로 집사님으로서 충성하신 분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교회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꽁집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주의 교회를 존귀히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종이었어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뭐 하고 왔니?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집사님들은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됩니다. 믿음 충만한 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요, 또 집사님의 직분을 잘하면은요, 더 큰 믿음을 상으로, 복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직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직분을 말씀을 하세요. 감독과 집사,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은요, 감독과 집사 이 두 직분은 사실 예수님께 적용되는 단어들, 예수님께 적용되는 직분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서 양육하셔서 자라게 해주시는 감독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분은요, 섬김받기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카나스, 디아코네인,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집사님처럼 섬기는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죠. 예수님 그분은 참 감독이시고 또 참 집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영혼의 감독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뒤쫓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 감독과 집사의 직분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교회를 섬기는 거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직분을 맡김받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주교회는 많은 집사님들을 바란다고 해서 막 집사님들을 싸게 주지는 않아요. 직분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존귀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집사의 직분을 맡김받아 주님을 섬기는 축복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충성하여서 더욱 인정받아서 장로의 직분을 또한 맡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으로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또 부흥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과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